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일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넘어야 하는 산이 많고 거치는 일들이 많고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이 어떤 때는 좋고 나쁘고 막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날도 있으나 고통과 염려로 가득 찬 날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염려할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기에 옳은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염려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아무것도 라는 이 말의 원래 말을 보면은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게 합쳐져 있냐면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무엇조차도 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조차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1도 아니게 전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조금도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돈 걱정,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사업과 건강과 진로와 취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자주 염려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하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의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과 13절, 14절, 17절을 보면은 나의 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 4번의 말을 통해서 그가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4차례나 말함을 통해서 마치 이런 거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듯이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가 갇혀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은 빛이 들어오지 않고 캄캄하고 축축한 곳입니다. 그래서 온갖 벌레가 있고 폐병에 걸리기 쉬우며 경비가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탈출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언제 끌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지금 최악의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이 앞에 구절을 보니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는 이 오늘의 본문이 담겨있는 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기뻐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신이 매인 상태를 4번을 말하고요. 자신이 기뻐함도 4번을 말합니다. 1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며 2장 17절과 18절과 4장 10절에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4번의 매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상태다, 나의 상황이 이러하다, 내가 도저히 답이 없다 라고 말한 이후에 4번이나 기쁨을 얘기하면서 완전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한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감금 상태 속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이 염려하지 않겠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또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다시 염려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오버를 한 거죠, 지금 저는. 네. 무튼 이렇게 걱정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염려는 자동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후에 또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아뢰라. 그러니까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아뢰라. 염려와 아뢰는 것을 대조를 시키면서 아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대조되는 것은 아뢰는 것입니다. 이 아뢰라는 말은, 아뢰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알려지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도 않게 막 뭐뭐 합니다, 뭐 이래요, 뭐 염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자신의 상태를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결국에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상대로 하여금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알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염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안이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염려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저 가만히 염려하지 말자면서 막 속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 해,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할 것을, 필요를 알릴 때 비로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알려야 하는 RM의 대상과 내용과 태도와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림의 대상입니다. 염려가 있기 전에 성도는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알려지게 하라. 너희의 염려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겼을 때 그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야, 염려야, 힘들어, 걱정이야, 막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알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가 그저 나의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넘기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계획이 사라진다.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곧장 흙덩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을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지만 우리의 형편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날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녀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염려를 아뢰고 호소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모든 생각과 지혜와 사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음이 마땅합니다. 이 알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고통을 주님께 알리는 방편이 되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알림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뢰는데 알려지게 하는데 무엇을 알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에 한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바로 모든 일입니다. 염려와 아뢰음을 대조시켰죠.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고 지금은 모든 일을 구하라, 알려지게 하라 라고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저 넉넉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고 알게 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고 저것은 좀 더 큰 일이니까 내가 기도할 일이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아니 겨우 이 정도 일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단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며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들과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 티셔츠를 진행하는데 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한 2, 3주가 지났나요? 네, 그 정도 지났는데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났는데 지난주 정도 됐는데도 아직 20%가 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빠져 있죠, 다. 이거 우리가 지금 텀블벅을 하고 있는 건가? 사라졌나? 막 이렇게 막 걱정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빠져 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사님, 제가 텀블벅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뭘 한 대 땡 하고 맞은 듯 했죠.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그 잘 안 되는 때까지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이거 어떡하지? 그저 염려거리로만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중고등부 예배가 마치기 전에 저희는 중고등부 애들이 기도 제목을 써냅니다. 요즘 한창 기도 제목은 시험입니다. 시험. 애들이 기도 제목 써내려 그러면은 한 시험 한 달 전부터 시험 잘 보고 해주세요. 시험 하게 해주세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씁니다.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올 100!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과목이 100점을 맞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퇴근하기 전에 5층을 잠깐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성적이 엄청 올랐다면서 막 90점, 평균 90점까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또 한 과목은 진짜 낮은 점수인데 자기 목표를 이뤘대요. 그래서 막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 점수가 바로 수학 40점이더라고요. 네, 무튼 이렇게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염려거리들을 진짜 이 사소한 40점이지만 그 40점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그 태도인 거죠. 이러한 작은 것 하나라도 모두 하나님께 알리고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40점? 그 친구가 40점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목표가 40점이었대요. 그러면 40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무튼
갑자기 40점 얘기해가지고. 네. 무튼 기도 염려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미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소한 하나라도, 작은 목표일지라도, 작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어떤 필요와 또한 위협을 느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만 찾을 때에 그것은 염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때 그것은 기도와 간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은 삶 전체를,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가운데 감사와 함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 중에 감사함이 참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 중에 염려거리가 있는 가운데 구하는 가운데 감사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능가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뛰어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가장 고상함,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할 때 이 말하는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뛰어난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뛰어난 그리고 가장 고상한 이렇게 다르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둘은. 그리고 이 말은 2장 3절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남을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뛰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다른 지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이렇게 높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식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지식이며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각에, 우리의 이해보다 살짝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가장 높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의 어떠한 자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해도 감히 견줄 수 없고 감히 넘어설 수 없는 분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아랜다. 그래,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참으로 엉뚱합니다. 내가 A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A를 주심이 마땅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막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앞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했던 나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구한 그대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장 탁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방은 언제나 고급하고 높고 고차원적이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어야 평강이 오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염려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그래도 그 이후에 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염려거리가 될 것이고 또 구하는 것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비록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나에게 염려거리로 있을 때에 이 사실 자체는 염려거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염려는 사라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요즘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울 때 히브리어가 굉장히 염려거리가 됩니다. 이걸 막 처음 보는 막 그림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무튼 그런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림을 막 그리고 이거 외우래요. 그림을 그리고 막 외우고 밑에 막 점 하나 찍고 2개 찍고 막 3개 찍고 막 짝대기 하나 긋고 짝대기 2개 긋고 이러면은 또 막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힘들다. 큰일 났다. 이거 졸업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거 못하면 졸업을 못하니까 이거 내년에 또 들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염려거리를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를 없애진 않겠죠? 없애주시면 감사할 텐데. 네. 무튼 이렇게 염려거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도하는 자의 신비이며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태가 어땠다 그랬죠? 지금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고 그의 처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처한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도 바울 안에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강은 개인의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올 수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물질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며 기쁨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죠. 그 유익을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인데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 겁니다. 군대가 이 성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그러한 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들어올 수 없게, 근심이 생기지 않게, 불안이 없게, 걱정이 없게 물샐 틈 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의지를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 염려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부분은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염려는 밖에서 시작돼서 내면으로 점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생각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은 모든 지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염려는 우리 안에서 나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염려가 나오고요, 평강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또한 염려는 이 땅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기쁨도 아니고 평강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환경이 좋아지면 염려가 사라지리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로마의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는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던, 심지어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라고 말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우고 그를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며 각 지역에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거리는 쌓여갑니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림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라라는 명령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하여 능력도 지각도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최고인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임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각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산술적인 그 계산만을 앞세우면 도리어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걱정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서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 지키실 것이다. 성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것이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함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이 당하는 상황의 그 괴로움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삶의 상황들이, 삶의 괴로움들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매여 있지만 평강으로 넘치며 묶여 있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매인 자의 평강과 묶인 자의 기쁨,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얽매이고 있는 사방이 나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며, 또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평강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요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의지함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여 능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